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다 하시면 율법과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할까? 예수님이 다 하시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구약 성경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간직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그들의 생각을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오늘 본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이 말이 무슨 이야기일까? 오늘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설교가 성경 공부가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몹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먼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얘기를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구약 성경을 폐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아니, 왜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규례 아닌가?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률을 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직도 지켜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들의 질문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 찾아주면서 오늘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중심이 뭐지요? 십계명이겠지요. 십계명은 성경에 2번 나오는데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막바로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시내산에 도착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두 돌비에 새겨준 말씀이 십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고요. 또 한 번은 40년이 지나서 신명기 5장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40년 광야를 끝내놓고 입성하시기 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명기라고 말하거든요. 그 신명기 5장에 모세는 처음 십계명을 받았던 1세대, 출애굽 세대는 다 죽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제2의 새로운 다음 세대들, 그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에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 핵심 2가지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왜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2가지 이유인데요. 첫째는요, 율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다. 증거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여기 규례와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토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고 해요. 왜요? 2절에 답이 나와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누구와?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언약을 세운 게 아니에요. 누구와 언약을 세웠지요? 우리 부모 세대와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와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세운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출애굽의 제2세대들에게 40년 광야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들에게 우리와 언약을 세웠나니.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사실은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었지요. 그런데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40년 전의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5장이 분명히 출애굽의 2세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 세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지만 그 말씀은 또 그들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가장 특별하고도 개인적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이전에 언젠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맺고 계시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조상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어떤 선생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맺는 언약,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오늘도 그 율법은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비록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아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읽어요. 신명기 5장 6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왜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묵상해야 할까요? 그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장을 누군가에게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심장의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주변에 나하고 딱 맞는 이식을 할 수 있는 그 심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려고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심장을 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심장을 받는 당신에게 꼭 마지막 죽으면서 부탁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를 당신이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심장을 주어서 내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유언을 내가 지킬까요 말까요? 지키겠죠. 절간이고 교회가 다 필요 없어요. 나에게 생명을 준 거 아닙니까? 나에게 구원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을 당연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킬까요 말까요? 당연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마음이 더욱 우리에게 와지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 그분의 가치가 우리 안에 더 들어오겠지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을 정리해요. 자, 율법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율법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는 율법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여기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한 것이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계속 묵상하면, 주야로 묵상하면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대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한 교제권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형성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율법은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꼭 조상의 하나님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사라지고요,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고요, 이제는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껍데기만 남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보시니까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의 핵심인 생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율법의 핵심인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껍데기만 남아서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율법은 사람을 잡는, 얽어매는 무거운 멍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율법의 전문가들이나 지키지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오리를 가면 벌써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지들은 가까이 사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만, 아니 시골에서 논으로 밭으로 저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가까운 데 가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다 구체적으로 안식일 조항만 39가지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율법은 지들만 지키지 다른 사람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고상해 보이고, 그래서 교만해졌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러지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예수님이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갈릴리 동네로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전혀 종교와는 상관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네요. 그들에게 사로잡힌 귀신을 내어 쫓으시네요.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신 거지요?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디로 인도하는 것일까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안진뱅이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게 이게 구원이고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내는 것, 그게 구원이고요.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게 다 구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 율법의 중심인 구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은 예전에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지금 우리에게 와 계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삼자가 들려주는 누구의 간증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면서 옛날 귀로만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서 이전에 알고 있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제가 TV 유일하게 보는 팀이 하나 있어요. 주말 드라마 8시부터 9시에 하고 있는 주말 드라마를 제가 꼭 보고 있습니다. 광고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아름다워. 죄송합니다. 저만 TV 보고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시는데, 주일 준비한다고 여러분들은 다 성경 보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는데, 담임 목사가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맨날 TV나 보고 제가 그걸 기다려요. 주말 드라마가 주말 드라마가 괜찮더라고요. 주말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거든요. 가족들이 다 앉아서 함께 볼 수 있는 드라마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데요, 지난번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내용이 힘들었어요. 제가 받아들이기가. 근데 이번에는 주말 드라마가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삼형제가 있는데 그 삼형제의 아버지가 너무 괜찮은 거 있죠. 제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저 아빠하고 나하고 같지 않아? 웃어주시려면 웃어주시고, 여보, 저 아빠가 꼭 나 같지 않아? 그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빠가 너무 괜찮다. 우리 교우들이 저런 아빠가 되면 좋겠다. 자기 장모한테 간을 떼주는 문제가 엊그저께 얘기가 됐어요. 드라마 얘기해서 죄송한데 갑작스럽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자기 자식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간을 떼주는 것들이 이게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그런 과정인데 그걸 막내 아들이 알고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근데 엄마가 그러고 나가는데
저는 이때 요 타이밍에서 이 아빠가 이 막내 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엄마에게 알려준 그 막내 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주목했거든요. 야,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서 집안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보통 가거든요. 그런데 잘했어. 어차피 알 거야. 아버지가 툭 치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말 드라마 8시에 보시고요. 그 아빠가 되세요. 아멘해도 괜찮을 것 같아.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숙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건 드라마니까 그렇게 그렸을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의 사람은요, 그런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뀌었는데요, 집안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부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우는 자가 복이 있지 어떻게 눈물을 징징거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했다가는요, 부드럽다가는요, 땅 다 뺏기죠. 싸나와야지요. 강한 사람이어야 땅을 차지하지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아니, 줄이고 목마른 게 뭐가 그리 복입니까? 그런데요, 생각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그 목마름을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여러분, 핍박을 받는 자가 무슨 복입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도 저 사람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기분 좋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저 사람을 나를 못되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뒤에서요, 나를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거지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말씀이 다 바꿔놨어요.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이렇게 여유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으로 채워졌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내 뒷배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당당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저 뒤에는요, 말씀이신 그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껍데기만 남겨놔서 폐기할 지경이 되어버린 그 율법을 다시 살려내셔서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율법은 껍데기로 남았다가 나중에 다 사장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사라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폐기될 수 없는 이유를 여러분 아셨지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신약과 구약이 둘 다 그렇게 중요할까?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힘입어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힘입어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즉 예수님은 구약이 없었더라면 그 놀라운 사역을 하나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그리고 사단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세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지요? 배고파 죽겠는데 저 돌들로 하여금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것이 유혹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혹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유혹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데 않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게 유혹이지요. 예수님은 저 돌덩이를 명해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을 달달달 외우면서 사셨네요.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여기 기록된 성경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어떤 성경이? 신명기 말씀이요. 신명기 어딘데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역을 하세요. 예수님은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그것을 달달 애울 정도로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203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잇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지요.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하지요. 성전 높은 꼭대기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뛰어내려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다치지 않도록, 발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게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지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이지요.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단을 응수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또 시험을 하지요. 천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사역하셨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네요.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무슨 구약이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사역하는 것은 구약의 근거가 있어. 구약의 말씀을 힘입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야. 구약 폐기하면 안 돼.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어긋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틀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하게 온 거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오해하면 안 돼.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힘입어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 그런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오신 메시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취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37절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셨대요. 뭐로요? 구약 성경으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왜요? 말씀의 시대에는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형상도 보지 못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약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38절을 읽어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그 말씀은 뭐라고요? 구약 성경이라고요. 너희 속에 거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구나. 자, 39절을 읽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은 무슨 성경이라고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요. 구약 성경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연구하고요. 구약 성경을 연구해요. 그런데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고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여기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요. 모세오경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왜? 이는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모세오경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1.1학이라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신약만 떠올리면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나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시작으로 신약을 통과해야만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보냅니다. 구원론이 헷갈리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쓴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이지요. 이는 너희가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게, 이미 받은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지요. 그러니까 복음과 구약은 같은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같은 것이다 라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 이미 너희들이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을 읽어봐요.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에요. 그걸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3절을 넘어가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내가 받은 것 복음이라고요. 먼저 너희에게 전해 주었어요. 자, 이 복음은 성경대로, 이 성경은 구약이라고 신약이라고 얘기해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 이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성경 보니까 알겠어요. 구약 말씀을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그냥 사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대로 죽으셨고 구약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세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이 구약 성경과 아무 상관없이 혼자 오셔서 혼자 죽으시고 혼자 부활하셨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구나, 그분의 부활은 곧 우리를 위한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입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구약의 말씀, 곧 성경대로, 오늘 본문대로라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여기에 시가사만 붙이면 구약 성경이잖아요.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걸 누가 다 알려줘요? 성경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증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자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폐하자는 말이죠. 율법을 버리는 순간 예수님은 유대 땅에 그냥 하나의 청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수많은 선지자와 율법이 증언하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책이고 구원을 확인시켜 주는 책입니다. 찬송가 한 장 1절만 부르지 말고요, 가사만 한번 보세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혀 보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네요.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네요. 그 다음 나의 길과 믿음 밝혀주시는 게 뭐예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샘이네요. 말씀이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러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구약과 신약과 구약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